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간단한 개관을 먼저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 투옥은 가택 연금 형식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투옥과는 달리 감옥에 갇혀있던 투옥이었습니다.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얼마 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또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세를 교훈하며 바른 일꾼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있을 타락과 이단들에 대해 경고하며 진리 안에 굳건히 거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람을 세울 것과 충성된 자의 예로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를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과 그가 누릴 영광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 부르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겠지만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을 붙잡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나오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 낭망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 나아가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자신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바는 사람들을 미혹하던 비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말합니다. 또 충성된 사람의 원어는 피스티스로 믿을 만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은 위탁하다, 전수하다라는 의미로 굳건한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 믿음을 강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 그들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병사를 예로 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좋은 병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여 말씀 안에 고난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처럼 감옥에 갇혀 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장성하게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셔서 말씀으로 단련하시며 이스라엘을 흉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결국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까지 살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고난으로 열방을 살리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쫓고 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 또한 그 길을 쫓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의 원어는 비오스로 생명을 뜻합니다. 비오스는 이생의 자랑에서 이생의 원어로도 쓰였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유지하는 생명,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소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자신을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병사에 이어 경계하는 자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법은 노미모스입니다. 노미모스는 노모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노모스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법을 따라 세상의 미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길을 쫓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법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승리자의 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자의 관은 믿음으로 열매 맺은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에도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밭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곡식을 맺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곡식 또한 5절에서의 승리자의 관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말한 이 진리들을 깊이 생각하며 현실에 낭망하지 말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끼어 있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순간에 총명을 더해 주셔서 능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신이셨지만 언약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 갇혀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 매이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하며 디모데에게 예수님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바울은 자신이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참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택함받은 자들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섬김의 삶이었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행하고 있는 삶이었으며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 개념에 대해 말했었고, 하나님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참는다는 것은 이 땅의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을 철저하게 죽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결국 육신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셔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우리는 미쁨이 없어도 주는 항상 미쁘시고 그것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은 믿음이 연약해 항상 넘어지고 미혹당할 수 있지만 주는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셔서 결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에 비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고난 속에서 인내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권면 속에서 교훈받아 끊임없이 위협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